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 찬양합니다. 찬송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부터 말씀이 좀 무서운 말씀을 계속 읽어서 아모스의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섰는데요. 우리 가진 성경에도 보면 9장 위에 제목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겠을 텐데 다섯째 범죄한 나라를 멸하리라. 이게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7장부터 이상을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7장에서는 메뚜기 재앙 그리고 불의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다가 아모스가 주여 좀 참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철회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림줄 들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셨죠. 8장에서 여름 과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다 익어버렸다. 때가 찼다. 어떤 때가 찬 겁니까? 심판의 때가 찬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도 도대체 듣지 않으니 이제 그 때가 찬 거죠. 여름 과일이 다 익어버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 이제 다섯째 이 9장에서는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어디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단 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건데 여러분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제단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제단인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선포되는 곳이 제단인데 그 제단에서 지금 무엇이 선포되는 거예요?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또 심지어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이 보면 이제 그 수월, 그게 뭐 단순히 이제 그 지옥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뭐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어디에 숨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잡혀갈지라도 그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다 끄집어 올려서 끄집어 내려서, 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월이든 하늘이든 어떤 포로로 잡혀가든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끄집어낸다는 말씀인데, 그러다가 이제 5절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시는 분, 또 온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고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분, 궁궐을 하늘에 세우시고 또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다 판단하시는 분. 그래서 범죄한 이들이 아무리 숨고 피하려 하려 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숨을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 어디에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제 구스,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뭐죠 이게? 교만이죠. 헛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더군다나 지금 이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사회 정의가 무너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주 적은 돈 가지고 사람을, 신 한 켤레 값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 정도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 병든 자 돌보아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배를 불리고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이러한, 더군다나 산당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그러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화가 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짓을 해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멸망하지 않을 거야.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랬어요. 스올에 내려가든 하늘에 올라가든 그 어디에 숨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진노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셨지만, 하나님은 참으셨지만 끝끝내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그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 말씀이 무서운데, 또 마지막 말씀도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랬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8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야곱의 집은 다 멸하지 않겠다. 이 뭐예요?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겁니다. 남은 자 사상,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 다 멸하실 것 같지만, 노아의 홍수 때도 세상 모든 것이 다 멸하는 것 같은데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고
그랬어도 하나님은 결국 남은 자를 두셔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남은 자를 두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야곱의 집, 그 모든 사람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야곱의 집에 대해서는 멸망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채질을 할 때에 남는 게 뭡니까? 쓸데없는 건 다 날아가는 거지만 필요한 것은 그 남은 자죠.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참 그 TV에서 나오는 막 이 정치인들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성경을 인용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젊은이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신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선교회가 전도가 될 수가 없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그 야곱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고개를 끄덕일 만한 잘했어.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말씀에 떠난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딴 생각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득하니 진중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 야곱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구원이 우리는 난 구원받으니까 나 이 새벽제단 나오니까는 안전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루도 우리가 더 애쓰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만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요.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안전하리라? 정작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머릿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 것을 품고 살아가면서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이 남겨두시는 그 야곱의 집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서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초점 맞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이 사회와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당신의 귀한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